이끄시는 삶.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되죠. 좀 더 가게 되면 학교 들어가 초등학교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끌어가게 되고. 근데 오늘은 뭐 그런 것보다는 참으로 처참했던 요셉이라는 소녀, 총각일까요? 17세 되는 소녀의 삶을 가지고 30대까지만 비춰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년 만에 대성공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요셉인데, 그냥 선도한 것이 아니라 17세의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텅이에 집어넣게 되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구덩 속에 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보면은 그런 구덩이에 집어넣게 되면 물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날따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물이 없었다라 말하는 거 보게 되면 그날따라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있었던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면 요셉은 거기에서 죽었다는 거죠.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나님 곁에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행적이 거기서 끝나지 않겠어요? 근데 마치 구덩텅이에 물이 없었고 그 구덩텅이에 집어넣고 형제들은 밥을 먹고 있는데 멀리서 미디안 사람 하나가 내려온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때 보게 되면 약대라고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과연 그 당시에 약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논쟁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떻게 약대를 타고 왔을 것인가? 오늘만 낙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거 갖고 큰 문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이 하는 대로 믿어버리자고, 약대면 약대고 낙타면 낙타인갑이다 하고 믿어버리는데, 어쨌든 그곳에 마치 지나가게 있다라는 거죠. 이때 유다가 하는 소리 얘기하죠. 형제들이 왜 어차피 우리 같은 형제인데 저를 죽여서 피를 보는 것보다도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리죠. 근데 팔아줬기 때문에 생명이 연장이 된 것이고, 그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냥 이제 모든 지가 해가 지게 되면 집으로 갔다면 요셉은 그곳에 죽었을 거란 뜻이죠. 그것도 17세 된 소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환경을 통해서 도울 분들을 만나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주시하는 사람은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서 하나님 만드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악한 사람 만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게 있으니까 악한 사람 만나게 할 것이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귀인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축복받을 때가 되니까 만나겠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청하게 되면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타인과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서 훈련해서 더 크게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단련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덩텅에 들어갔는데 마치 꺼내다가 20개를 팔았어요. 20개를 주고 팔았는데, 여러분, 노예 시장에 팔려갔다면 첫째, 생명에 보존되지 않, 그러니까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애굽 대왕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을 만나게 했을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또 되게 재밌어요. 와, 하나님 왜? 설교할 때 물어봐. 하나님 왜? 그럼 그 보디발을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지가 그냥 자연히 왔어요? 내 속에 하는 소리가, 야, 모든 걸 하나님 이끄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요셉을 도와주려고 보디발을 이끌었다,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도와주라고 외국에서도 오게 되고요. 나를 도와주라고 한국의 우리 지인을 통해서 오게 되고요. 지금 요셉을 도와주려고 이 보디발을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요 속으로만 그래. 속으로 누구한테 말도 안 하고 여기서 한 번도 설교할 때 그런 말 안 했는데 좀 신기하다 생각 들어간 거 있어요. 뭐야 하게 되면 가만히 있는 나에게 유엔 오사무국을 설치하자고 막 어쩌고 돈도 주고 뭐 차도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원래 이제 그 6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10월 달까지 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제도 뭐 전화 된다고 전화 왔던데 모르겠어 되는지. 근데 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막 약 1조 한 2천억 정도 공사하고 거기에 총 제가 관장을 하게 되니까 괜찮을 것도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려고 바로 그러니까 애굽 대와 그 당시 애굽이라면 제일 큰 나라입니다. 오늘날 말 미국 같은 나라거든요. 그런 날에 바로의 왕 시대장 보디발을 왜 그 노예시장까지 이끌어 갔을까? 여러분 모세가 날강가에서 물에 빠져서 그 공주가 그 날강가에 낮에 대낮에 목욕하러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건지려고 하나님이 저 공안에 있는 공주를 끌어다가 그 날강가에서 모세를 보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곳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끌어낸 삶 속을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서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의 모든 나는 하나님의 모시기는 요셉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사람 다 동원시켰는데 누가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동원시켰는데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아멘. 요셉을 이끌어가게.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지 않았으면은요, 시대장 집에 가지 않았으면요, 왕궁에 그게 바로 왕실에 있는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보디발 장군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범죄해서 경노하여 그냥 갖다 집어넣는데 왕들의 신하들만 들어간 거 집어넣었기 때문에 장관과 떡장관을 만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에게 갔다면 일반 교도소 가요, 일반 감옥소 가요. 그럼 일반은 죽어요. 근데 보디발을 통해서 바로의 그곳에 있다가 그러니까 떡장관과 술장관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꿈을 또 꾸게, 하나님이 또 꿈을 꾸게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꿈을 꾸게 했는데 그걸 그대로 해석을 못하고 궁금거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요, 여러분 지혜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게 되면 첫째, 성경을 많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이 잠언서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여러분 어제 그러다가 정유랑가 누가 그 북한에 넘어온 그 분이 간증하는데요. 가게 통일 교육 강사랍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막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왜 비판하는가? 한국 사람들이 통일 교육 잘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뭐냐면 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임금이 싸게 되고 그다음에 뭐 어쩌고 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노동력으로만 보더라는 거라, 동족으로 민족으로 보지 않더라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요, 계속 막 영어, 수학, 국어만 잘하면 된다 해갖고 막 거기만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 빠졌어요. 뭐냐? 성경을 봐야 지혜가 있다는 걸 우리는 그 교육을 시키지 않더라고. 왜? 성경하고 돈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유태인들인데요. 그거 왜 그러냐 아십니까? 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돈 버는 길도 있고 벌어서 나누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길도 있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을 빼고 있다는 거라. 여러분 정말로 내 자녀를 사랑합니까? 내 품 안에 있을 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보라 가세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요, 성경 한 구절 암송하면 1,000원을 줬어요. 지금은 1,000원이 별거 아니지만 지금 그 당시 1,000원이면요 지금 3,000원, 5,000원 값어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1,000원 주면 별거 다 사 먹어서 뭐 호떡도 사 먹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래요? 성경을 암송을 하라. 그러면 돈을 주는 거라. 밥 먹을 때 식탁에 앉아갖고 암송해봐 하면 1,000원 주고, 암송해봐 또 1,000원 주고. 근데 어쩔 땐 2구절, 3구절도 해갖고 와요. 그럼 3,000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돈이 필요할 때가 생겼어요. 그럼 뭡니까? 7구절 해와. 그럼 7,000원을 줘야 돼. 누구한테 투자하는 겁니까? 자녀에게 투자하는데 그가 양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지 평생 살아갈 때 그 성경 따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끔 얘기하면 아이고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요. 아 지금 생각해? 아이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금 요셉을 여러분 17세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남은 나라의 애굽에 날아가서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애굽 사람의 팔려가 노예로 팔렸어요. 인생은 끝난 겁니다. 종친 겁니다. 여기에서 선동하다 누구도 사람이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첫째 국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잘 알아요. 국적 없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은요 굉장히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살아요. 왜냐? 이제 국적이 있고 그 영주권, 시민권자 있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싸울 수가 있는데, 일단 불법 체류자 되게 되면 그들은 첫 번째 불법 체류자 돼 버리니까 분류가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셉이 그런 상태라. 오늘날 말하면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신분증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인생은 마지막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누구도 그가 선동할 걸 아무도 생각하지는 못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인권에 있었던 상태라 하게 되면 요셉이 아마 아이고 저기 주인님, 내가 전체 이 집을 다 관리할 때 하나님 은혜로 이 집이 부강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저런 사람 쉽게 신경 쓰겠습니까? 아이고 안 했어요. 변명도 할 거예요. 변명 한마디 안 해. 왜? 변명에도 못 켜 들어갈 수 있는 산이 아니잖아요. 그래 감옥서 집어넣었어. 자, 감옥서에 갈 때 하늘이 노랬겠어요? 하늘이 파랬겠어요? 예? 노래요? 나는 그때 모르겠어. 안 물어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하늘이 노라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가슴이 퉁쾅거리든지 간에 앵글이 막 화가 났든지 간에 뭐 어쨌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성경 하나 나오지 않더라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감옥에 넣어놓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전록을, 전체 감옥소를 요셉에게 맡기니,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더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하십니까?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아멘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을 가졌고, 여러분은 나는 설교를 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이 안 가졌어. 아버지 아멘하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게 되면 첫째 누명이 벗어져야 되고, 두 번째 감옥에 석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감옥에서 석방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했다, 너와 형통했다, 그걸 누가 아멘 하나 하는 말이오. 아이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요 우리의 짤막한 이 머리로
그냥 모든 형통한 걸 갖다가 그것이 은혜라고 해요.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지금 누명 쓰고 감옥 쓰였는데 그냥 감옥 쓰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은혜가 더했다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같으면 그 아멘 못해요. 그래도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시편서 37편 5절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라. 지금 네가 감옥 샜든지 누명을 쓰고 있든지 그러나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라. 그리하게 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는 거죠. 아멘. 우리 환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들어요. 환경만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잖아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려야 되는데 뭐가 다르냐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믿음, 이것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왜요? 내가 그때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얘요 너 지금 어렵지? 아이 보면 몰라요. 그래 조금만 참아봐. 아이고 참았네. 지금 내가 몇 년 참았어요? 작년 2년 참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2년 됐어요. 2년. 왜? 술관장이 나온 지 2년 됐었거든. 2년 더 잊어버렸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2년은 우리가 축축할 수 있지 않아요? 2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죠. 그래 내가 성화서 좋아해. 지금 20대 아니야 10대 소녀라니까요. 자 17세 팔려 나갔어요. 그 감옥에서 2년 살았어요. 보지만 한 얼마 있다 없어요. 어쨌든 10대 후반년 20대 초반이라고요. 자 이럴 때에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자기 신세가 난처하고 자기 신세가 막 억울하겠어요. 가슴 복장 터지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음을 변치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게 되면 나야 목이 감옥에 있는 거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끔 가다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치 않은 믿음에 있을 때 그때 그런 환경 속 여러분이 그냥 파묻히지 말고 내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신다. 우리 기도 앞날로 주님이 이끌으시고 여러분의 앞날로 주님이 이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날로 주님이 이끄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게 되면 마지막에 성공으로 이끌겠어요? 실패로 이끌겠어요? 성공으로 이끌죠. 왜? 하나님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피 흘러 돌아가시기 전에 장장 3시간 동안 그 고통을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건질 힘이 없어 못 건졌나요? 아닙니다. 충분히 건질 수 있었지만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줘야 인류의 죄악을 용서해 주고 악한 마귀들이 태양이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고 견디더라고요. 그 견딘 것 같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처럼 훈련시키고 이끌어가나 마지막에 예수가 부활한 것 같이 우리 삶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그래도 하나님 좋아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금의 고통은 앞으로 앞날에 대해 축복이 좋게 비교도 안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혹시 요셉처럼 어려움 당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거.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이럴 때 오히려 기도하더라고요. 사람도요, 엄청 어려우면 신앙은 그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 자동차 운전하다가 그 순간 얼음 있잖아요. 이때 내 속에서 입에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야이샹 이게 나옵니까? 아니면 오 주여 이게 나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뭐가 나와요? 네? 제어할 때 많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다 주님이 찾기 때문에 흔들으면 주먹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 여기 꽉 차 있는 사람은 야이샹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때 내 신앙의 척도를 저울질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기급한 상황 속에 나오는 것이 주여가 나오는데 신앙이 멀어지면 주는 말 나오지 않고 욕부터 튀어나오더라고요. 야이 복받을로 많이 하고 야이 씨 그러더만 야이 베비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어느 날 하다가 집사님은 이제 같이 시인방을 가게 됐어요. 차를 딱 대고 운전하고 진짜로 야이 베비야 했더니 뒤에 권사님, 교회에서는 천사, 밖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 이 사람이 시험 들었어. 어떻게 목사가 욕하느냐. 속으로 목사는 사람 새끼 아닌가? 겉도 말 못하고 급하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시험 들 거 뭐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은 설교할 때 막 이렇게 하니까 평소에도 욕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욕도 잘해. 밥도 잘 먹고 맛있는 거 주면 더 고마워 느끼고 안 맛있는 거 주면 조금밖에 안 먹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틀리게 비유한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의사 닥터들이 있을 의사들도 거기 가게 되면 의사도 하면서 욕해요. 의사도 안 되냐고 막 해요. 그러고 자기들끼리 가면 또 욕도 해요. 그런 것처럼 의사 직함이 있고 그다음에 판사 직함이 있게 되고 장사 직함이 있고 목사 직함이 있는데 다른 것 중 하나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한다는 것이죠. 근데 외국 사람들에게는 미국이나 뭐 이 가까운 타이완 같은 데 가게 되면 꼭 목사를 거룩하게 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직임은 다르다. 네가 하는 일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너는 꼭 좋은 길로 가야 된다. 안 그래요. 딱 집회하고 딱 집회 내려가면 목에 올려놓고 싱쿨러 그래. 그러면 속으로 막 이 싸가지 소풍간 놈 내가 목사인데 이 새끼 네가 어깨다 손 올려? 이제 속으로는 그래.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어깨다 딱 손 올리고 싱쿨러 수고했어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요
현재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대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백그라운드 갖지 않고는 도대체 이 사람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어느 누구도 없어요. 첫째, 왕의 오늘날 얘기하게 되면 고위공직자 처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은 인권이 잘 돼갖고 고위공직자들만 들어가는 감옥소가 없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 대우는 다르겠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하게 되면 일반 평민이 감옥소 가는 거다고,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들이 감옥소 가는 것이, 이게 두 개로 갈라졌어. 근데 이때에 요셉은 고위공직자들이 들어간 감옥소에 들어간 거라. 그래서 술장관과 떡장관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여기 설교하면서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하나 발견했는데요. 창세기 41장 39절로 쭉 43절 보니까, 45절 보니까 30세에 요셉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자, 요셉이 팔려갔어요. 17세에 팔려갔어요. 자, 결혼할 수 있을 만큼 환경이 됐을까요? 없을까요? 첫째, 노예. 인권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문도 없고 호련단시 혼자 외국 땅에 팔려간 사람이라 그가 누가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30세에 그것도 제사장 딸하고 결혼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멘하죠? 아니, 제사장, 그냥 제사장께 내놓으란 집안이거든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만들더라고요. 고로 나이 먹고 결혼하지 못하고 집도 장가도 못 갔다면 하나님께 충성해 보시면 하나님이 결혼도 시집도 장가도 가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 가끔 전화 와요. 목사님, 왜요? 우리 아들이 보험공단에 있는데, 그런데요, 결혼하게 좀 시집 보내 좀 연결해봐요. 그래. 아이고, 내가 그거 할 만큼 마음이 여유가 없어. 내가 그럼 넘어가는데. 그런데 신기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셉은 진짜로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딱 하나. 하나님에게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결혼까지 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은 사무엘이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낙스낫에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때 나이가 몇 살? 나이가 몇 살? 30살. 30살 되니까 결혼을 시켜줬다니까요. 어떻게 결혼했느냐? 하나님께 충성한 것밖에 없어. 요셉은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렇죠, 30세잖아요. 그러면 몇 살에 팔려 나갔어요? 17세에 소녀 때 팔려 나갔어요. 자, 그러면 몇 년 만에 성공한 겁니까? 13년 만에 성공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처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앙을 보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요셉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더라. 하나님이. 자, 그러면 뭡니까? 누명 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멘. 감옥수에 들어가시 어떻게 은하냐 그래요. 감옥수에 들어갔으니까 술장관과 떡장관을 만났지. 감옥수에 안 들어가서 그 사람 만날 길이 없어. 근데 지나가다 만났어. 근데 그냥 지나가. 하나님이 그 술장과 떡장관을 만나게 하고 그게 꿈을 꾸게 하고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러니까 동거동락하면서 서로 마음을 사게 되고 서로 인품을 알게 되고, 그럴 때에 2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바르게 꿈을 꾸게 만들어. 살찐 소와 마른 소가 어쩌고 해갖고 다시 와서 그거를, 그 꿈을 해석을 못할 때 골머리 서고 박수를 잡고 박사들 다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술 장관이 얘기합니다. 내가 히브리인요. 근데 감옥에 있었잖아요. 있었지. 근데 히브리인을 만났는데 그가 꿈 해석했고요. 제가 3일 만에 정말로 다시 왕 앞에 와갖고 내가 술 관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꿈에서 잘하는 놈이 있어. 예, 아주 잘해요. 근데 제가 어디 있어? 감옥소에 있단 말이죠. 그래, 빨리 가, 데려와! 다 같이 읽을까요? 성경 창세기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번뇌하여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주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없고 바로 앞에 들어서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갖다 무슨 출세라고 합니까? 세상 말로?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갖다 벼락출세야, 벼락출세. 요즘 벼락출세했다니까 지금. 안에 감옥에 있는 사람. 자, 봅시다. 감옥에 있으면 보디발의 권한을 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왕정 시대는, 왕 외에는 누구도 그렇게 면죄부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보디발은 시대장인이 왕이 아니잖아요. 술장관도 그냥 장군 간원장이었지 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감옥소에 있는 사람 면죄부를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면죄부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바로 왕만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디발 시대장 그의 아내를 농락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도 죄가 무거웠다고. 그러니까 왕의 명령 없이는 이가 면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어. 오직 왕만 면죄를 줄 수가 있어요. 이때 바로 왕이 면죄를 줘서 빨리 데려오잖아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해봐라. 진짜 꿈을 해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디발에 불렀으면 꿈 해석하고 나서 다시 감옥소로 가야 돼. 근데 바로 왕이 불렀기 때문에, 면죄부를 갖고 있는 왕이 불렀기 때문에 그 즉석에서 감방에서 해방되고 국무총리를 오늘날만은 총리 대신을 만들더라고요. 이거 왕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왕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하시게 되면,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게 되면, 나도 환등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리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장래길도 여호와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방 나라의 총리를 하나님이 되게 만들고, 아브라함의 우선 믿음의 조상에 내가 민족 청착제를 애굽 땅의 터전을 만들어주게 만들더라.
그 당시에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착할 곳이 없어 이리저리 솔직히 왔다 갔다 유랑생활했던 그들에게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정착하게 만든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정착한 터전을 만들어줬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지시할 것이며 내가 이끌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리라.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 이방 나라에 430년 동안 정착하면서 그들이 60만 대군 200만 내지 300만을 민족을 이루게 만드는 초석이 된 겁니다. 누가? 요셉이. 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됐기에 그처럼 축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주여 내 악기를 여호와께 맡깁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